도자기 가운데 사스마야키라고 하는 명품이 있습니다. 이 사스마야키라고 하는 이 명품은 일본 가고시마 현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는 도자기를 말하는데, 이 사스마야키의 도공은 일본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1598년 정유재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심당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14대 후손인 심수관 씨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만들어낸 이 도자기 걸작이 바로 이 사스마야키, 사스마 도기입니다. 이 심수관 씨가 이 도자기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는데요. 이 심수관 씨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입학식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그의 아버지가 그를 작업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 물레 위에, 도자기를 돌리는 그 물레 위에 고령토 한 덩이를 놓고 그 위에다가 바늘을 하나 꽂았습니다. 그리고 물레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한테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이 돌아가는 물레의 중심에 바늘 하나가 있는데 움직이지 않고 다른 것만 돌아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잘 보았다. 돌아가는 물레의 중심에 움직이지 않는 중심, 바늘과 같이 움직이지 않는 중심, 그것이 앞으로 네가 살아갈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어린 이 심수관 씨는 이 얘기가 그때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대요. 그것은 비록 우리가 일본 땅에 와서 일본 말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 중심에는 움직이지 않는 하나의 정신, 조선인으로서의 정신, 그것을 중심에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수관 씨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자기와 도공의 세계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이 돌아가는 물레처럼 변하는 것도 있지만 그 물레의 중심에 꽂은 바늘처럼 변치 않는, 움직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초반부를 읽으면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늘어나는 것,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40년 동안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읽으면서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이러한 사건들이 지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죠. 이 사건에서 가리키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교회의 참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참된 성도의 모습, 그것이 무엇이냐?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성도의 모습이 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회가 변치 않는 교회의 참모습, 본질적인 모습이 이것이다라고 우리가 교훈을 얻는다면 그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성도들의 본질적인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과 연관시켜 볼 때 참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그것은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형성된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예수의 영이 임하고 예수의 이름이 있고 예수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영,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임하니까 저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걷지 못하고 구걸하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은과 금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가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키니 팔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성도의 삶에는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다른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배움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이었죠. 그들에게는 세상의 힘도 세상의 권력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어요. 권력도 힘도 없었고 더더군다나 그 권력도 힘도 없었는데 세상의 권력과 힘에 닿는 줄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들이 세상의 힘과 권력에 닿는 줄이 있었다면 그 줄을 붙잡았겠죠. 그런데 세상에 닿는 줄도 없었고 더더군다나 세상에 힘과 권력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들의 입에, 그들의 입술에,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의 이름이 있었고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내 입에서 한 번도 예수의 이름이 안 나와요. 내 중심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짐 빠진 사이다예요. 여러분, 저는 사이다 참 좋아해요. 목사가 뭐 좋아한다는 말 절대 하지 말라고 하던데 사이다 좋아한다고 하면 사이다만 저게 한다고 하는데 전 사이다 요새 기피하다는 사람들이 음식점에 가면 사이다 안 시켜요. 콜라 안 시킵니다. 그런데 저는 사이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이다 이렇게 시키면 사이다가 아무리 투명하고 맑고 사이다가 아무리 차갑고 그래도 사이다에 톡 쏘는 맛, 그 맛이 없으면 김 빠진 사이다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끼고 다니고 그래도 우리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우리 삶에서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리고 우리 삶에서 예수에 대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김 빠진 사이다 같은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 목사님이 한 칼럼을 썼습니다. 그 교회에 여전도 회장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여전도 회장 집사님의 취미와 능력이 재산 증식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탁월하게, 그래서 재산 증식, 집 사고 팔고 하는 데서 아주 능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몰두했었는데 그 당시도 아파트 값이 춤을 추고 있었어요. 어느 주일에 이 집사님이 그날도 아파트를 보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보고 그러다가 아파트를 계약을 하면서 그렇게 바쁘게 지냈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그날이 여전도의 헌신예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헌신예배만 아니면 조금 더 좀 더 몇 개 더 보고 계약을 하나 더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교회로 와야 됐어요. 그래서 마지못해 교회로 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여전도 회장님이기 때문에 여전도 왜 헌신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예배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가 웃음바다가 됐어요. 사람들이 포복절도를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예배가 시작됐는데 이 집사님이 예배 인도를 했어요. 지금부터 찬송가 백구동을 부르겠습니다. 머릿속에 108동, 109동, 108동, 107동 아파트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 이 집사님, 회장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찬송가 109동 부르겠습니다 라고 나온 거죠. 하루를 우리가 살고 한 주를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입에 주님 이 얘기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그 이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눈은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서는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에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첫 번째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고, 길봉석 선도님 아셨죠? 길봉석 선도님 마음속 한 주간 삶에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이, 한 주 입원해서 제가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안 빠지시고 나오는 거 보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오늘 제목처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움직이는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움직이는 공동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서로 물건을 통용해요. 그리고 자기 소유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고, 자기 소유를 팔아다가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아래 두니 사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서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 얘기예요. 소위 얘기하는 유무상통에 대한 얘기입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이 유무상통에 대한 얘기인데,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의 시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어떤 사람은 구제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산주의의 시작을 나타내는 말도 아니고 구제의 중요성을 말하는, 본질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 초대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로 된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어떨 정도로? 자기의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 없는 사람, 필요한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 정도의 하나됨, 그것이 초대교회였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면이 많죠.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지금 현대를 움직이는 사상은 상대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되기가 힘들어요. 거기다가 교회 안에 지역색 있죠. 교회 안에 정치적 이념 있죠. 요즘에는 그래서 신앙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정치적인 편가름이에요. 이단이라고 해도, 아무리 이단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정치적 이념과 동조하면 다 받아들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어떤 정치인을 욕하면 그건 볼 것도 없어요. 그건 볼 것도 없어요. 이념화되어서 교회가 쪼개져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교회가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로, 오늘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아 은혜로 되었다. 33절,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아 하나 된 거예요. 여러분, 전주에 가면 30년 전에, 전주에 가면 그 30년 전에
한강 이남에서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모이던 교회가 있어요. 많을 때는 대학생만 400~500명 모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작년들은 한 3년 전만 해도 한 2,000명 정도가 모였어요. 제가 그 교회에 가서 헌신 예배를 한번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두 쪽이 났어요. 왜 그랬느냐? 문제는 교회 안에 파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그 교회 출신, 그 교회 대학부를 나온 사람들이 만든 모임, 회가 있었어요. 가입 조건이 뭐냐? 그 교회 대학부를 나왔고 대학부에서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모임을 가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같이 젊음을 나누고 대학생 때 같이 기도하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가깝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같이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대학부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가입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뒤에 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럼 우리도 하나 만들자. 그래서 그 대학부 출신 아닌 사람들이 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둘로 나눠졌는데 시간이 가면서 따라서 이게 패가 된 거예요. 공동의회나 재직회를 해도 집단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3년 전에 문제가 하나 터졌어요. 교회에. 목사님이 설교 표절을 한 거예요. 다른 목사님이 자기가 자기 설교를 짓지 않고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베껴다가 설교를 한 거예요. 이 문제 갖고 교회가 심각하게 내용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 두 패가 한쪽에는 지지하고 한쪽에는 반대하는 쪽으로 해서 심각하게 싸웠습니다. 어느 지경까지 갔냐면 서로를 향하여서 어제까지 서로 같이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서로를 향하여서 마귀 새끼라고 하고 욕하고 예배당 차지하려고 몸싸움하고 심지어는 예배당 한쪽에서는 목사님 모시고 예배하는 사람, 다른 쪽에서는 모셔온 목사님 모시고 예배하는 사람 쌍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이 모습을 본 성도들이 다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지금은 3분의 1도 채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4,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죠. 싸워서 좋을 거 없다. 싸우면 망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온 율법은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15절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기서 먹는다는 얘기, 뜯는다는 얘기예요. 뜯는다.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한다. 피차 멸망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이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한 말씀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왜 하나이냐? 우리 믿음의 대상이 동일해요. 우리가 의지하는 믿음의 대상이 똑같습니다. 한 하나님, 한 주를 모시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 다 한 분을 모시고 살아요. 우리가 그래서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뿐만 아니라 믿음의 내용이 똑같아요.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죠. 한 입을 덮고 자도 다른 생각하고 다른 데 바라볼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믿음의 내용이 같아요. 어떠느냐? 여러분, 어느 그리스도인이든지 어떤 시대에 어떤 장소에 있던 그리스도인이든지 똑같아요. 믿는 게. 여러분 2000년 전에 믿은 초대교회의 믿음이나 오늘 우리의 믿음이나 같아요. 여기서 믿는 사람과 저 아프리카에서 믿는 사람이 믿음의 내용이 같아요.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합니다.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학교 나온 사람이면 긴장감이 풀어져요. 단지 중학교, 고등학교 3년 같이 하늘타리에서 공부했다는 것만 가지고 서로 만나면 반갑고
서로 만나면 남 같지 않아요. 3년 달랑 배웠는데 그것도 같이 배운 것도 아닌데 선후배라고 하면서 아이고 선배님, 아이고 후배님 하면서 반가워해요. 그런데 우리는 일평생 한 말씀으로 한 믿음의 학교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가까운 거예요. 믿음의 한 말씀이 있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배워요. 한 믿음의 학교를 다닙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간의 죄악성과 부패성을 우리가 믿어요. 세 번째는 십자가를 믿어요. 네 번째는 심판과 영생이 있음을 믿어요. 다섯 번째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사명과 책임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DNA라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4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5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다.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스도와 벨리알, 벨리알은 우상이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 상관이라는 게 서로 관계를 한다는 얘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 다음에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한 하나님 한 백성,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 다니는 성도들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을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귀히 여겨야 된다는 교훈을 이 시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형제자매, 믿는 사람을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부를 말이 없어서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자매님 부르는 것은 부를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한 피 받은 핏줄과 같아, 한 부모님에게서 한 피를 받은 핏줄과 같이 우리 영적인 핏줄을 같이 나눈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다 보면 한 믿음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와서 사기치고 손해를 입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떼 가운데는 양의 탈을 쓴 이리도 있기 때문에 분별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마음을 열 건 아닙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분별은 하되 믿는 형제와 자매를 귀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귀히 여기고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판단에 아니라고 생각돼도 존중하면서 대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성도를 귀히 여기고 성도에게 선을 베풀고 성도를 도와주고 넘어지고 힘든 성도들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성도를 보면 반갑게 인사하고 존귀하게 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주님이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업신여기면 주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형제를 업신여기면 주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되고,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형제를 업신여기는데 그 사람은 주님을 업신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형제를 존중하고 귀히 여겨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삼가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업신여기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인간 이하로 취급하고 대하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 복이 안 임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천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뵙는데 자기를 무시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좋게 얘기하겠냐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지만 그 토니 캠볼로라고 하는 그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그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95세 이상 된 어른들에게 그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질문의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만일 여러분에게 다시 삶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세 가지만 적어보십시오. 다시 삶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겠느냐, 세 가지만 적어보십시오.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뭐냐면, 날마다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반성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잘못했어도 반성하지 않고 내가 옳은 것처럼 생각하고 내고집 피우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죽을 날이 가까워 오니까 95세 살아보니까 내가 하루하루를 좀 반성하며 살았다면 좋았을 텐데, 이 후회가 드는 겁니다. 두 번째 많이 나온 대답은 용기 있게 살겠다였습니다. 용기 있게 살겠다. 비굴했다는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양심을 속이고, 그리고 불의와 타협하고 이것저것 용기가 없어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했는데 돌아보니까 그것이 참 아쉽다. 그래서 다시 내게 삶이 주어진다면 용기 있게 살고 싶다. 세 번째는 뭐냐면, 죽은 후에도 뭔가 남기는 삶을 살고 싶다. 지금까지 물거품과 같은 것들을 붙잡고 쓸데없는 것 붙잡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게 다시 삶이 주어진다면 내가 무엇인지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고 그 이상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믿음을 돌아보면 우리가 형제와 자매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물건을 팔아서 형제와 자매의 필요를 채워주지는 못할 망정, 형제와 자매를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함이 마땅한데 우리가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 자신들의 지난 믿음의 생활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에게 남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뭐가 남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령의 열매들이, 그런 것들이 남아 있다면 모르지만 육신의 열매들만 가득하다면 그건 남지 않습니다. 이 세상도, 이 세상의 영화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주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이 여전히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여전히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한다면 우리는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0년 전에도 싫어하는 사람 여전히 싫어하고 20년 전에 싫어하는 사람 여전히 싫어한다면 우리는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오늘 말씀해 보면 성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한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서로를 귀히 여기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내 소유를 팔아서 저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정도로 가깝게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유턴할 것은 없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용기를 내야 될 것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치 않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성도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겨 한 주간도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서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소홀히 대한 것이 있다면,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않고 그냥 무덤덤하게 대한 적이 있다면 우리들이 돌아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화목하고 하나 되어지는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